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현대 교회 안에 하나의 커다란 모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앞뒤가 안 맞게 믿고 있다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재림과 관련하여 오늘 시대의 분별인데, 결국은 시대를 분별하는 건 재림의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설교도 간간히 듣습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도 빈도의 차이가 있지 재림 설교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또 우리가 요즘에는 다 열려있는 시대니까 책이든 인터넷 설교든 재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다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재림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목사님들도 재림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참 천박 쓰는 소리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림 설교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들도 본능적으로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모순이죠. 예수님 오신다면서요. 그 우리가 무엇보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하거든요. 천국이 있다는 걸 다 믿어요. 근데 천국 지옥 설교를 하면 수준 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형님 어른 시대. 그리고 아파트 어렵게 수년 동안 청약 들어가지고 이제 아파트 자기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대략 알거든요. 몇 동 몇 호에 뽑기 해가지고 내 집이 저거 들어간다. 그럼 아이들 손잡고 가서 보여주고 집에서도 맨날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 다 지어간다. 첫 집은 그런 설레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통 집안의 모든 재정, 방향, 모든 삶의 규모가 이사가는 집에 쏠려 있는 거예요. 가구도 준비해야 되고 좀 불편해도 참자. 뭐 벽지 뭐하러 하냐 도배. 물 새는 거 좀 그냥 대충 임시 처방하고 살자. 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간다. 우리 성도들의 대화가 무엇이 돼야 돼요? 천국에 해야 돼요. 천국. 대화를 하면 천국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우리가 갈 집. 수십 년 있으면 가요. 수십 년. 어쩌다 재수 좋은 사람은 몇 년 안에 가기도 하지만은 뭐 재수라는 말이 그렇지만은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집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천국.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 홍기가 차면 처녀들이 만나서 약혼자 이야기하고 결혼 날짜나 그런 거 다 혼수품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이야기 주로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안 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모순이죠. 모순. 그것은 안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이럴 수 없어요. 믿으면 이럴 수 없다고요. 저부터서. 재림에 관련하여 두 가지 컬러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에 관하여 잠자는 신앙이 있어요. 도무지 무감각해요. 못 들어서도 무감각하지만 들어도 처음에 들을 때는 뜨끔하고 아이고 주님 오시네. 제가 휴거라는 소설을 지금부터 35년 전에 읽었거든요. 30여 년 전에. 그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제 막 나간 사람한테 휴거라는 소설책을 줬어요. 누가. 휴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때는 내가 거듭나기 전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흐릿해지는 거예요. 많이 들어도 감각이 무뎌질 수 있어요. 이게 잠자는 신앙이에요. 잠자는 신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험한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재림에 관련하여 첫째가 어떤 신앙이? 잠자는 신앙. 두 번째는 위험한 신앙이 있다.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기 쉽게. 위험한 신앙. 극단적 종말적 신앙. 이런 신앙을 소유한 신앙들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미 성경에서 예측했어요. 이런 극단적 위험한 종말 신앙에 대하여 성경은 경고해놨어요. 첫째, 두려움이 많고 조급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성령 안에서 직접 계시하시는 거죠. 또는 말로나 누가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전해 들었다 그 말이죠.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두려워하거나 요동쳐서는 안 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부로 요동치고 여기서 세미나 한다 저기서 세미나 한다 여기서 누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마치 내가 깨어있는 자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일상에 가서는 아무것도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진짜 깨어있는 신앙이라면 차분히 앉아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지혜와 전도의 전략을 따라 전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런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혼자만 들떠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고 오히려 복음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위험한 신앙의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현실 도피적으로 나타나요. 현실 도피적 신앙.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팔아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 주변에 폐를 끼치기만 하는 자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어하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 자, 운전을 할 때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이나 다 위험해요.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잠자는 신앙이나 잘못된 극단적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여 주변에 폐를 끼치고 있는 신앙이나 그 해악은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든든히 서서 깨어있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때로 주의 재림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말하고 깨어있으라고 각성하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는 주의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깨어있도록 우리를 당금질을 하되 최선을 다해 하되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2인자였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의 문둥병 나병이 깨끗이 치료함 받고 그가 가지고 간 예물이 있었어요. 사례품. 그걸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시종 게하시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말로 은 2달란트와 옷 2보롯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시침이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하는 말은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재림과 연결시킬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나가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재림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 지금이 네가 은이나 받고 옷이나 받고 포도원이나 받고 남종이나 여종을 사례로 받을 때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네가
엘리사라고 돈이 필요 없겠어요? 엘리사가 지금 선지학교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후학들을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있어야 하는데 왜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시대 분별에 실패한 신앙인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최전방에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처음에는 뜨끔뜨끔해요. 막 북한의 소리가 들려오고 보초를 쓰면 무슨 총소리가 나는 것 같고 두려워 떨고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제대할 때가 되면 총 풀어놓고 자는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무슨 소리가 나도 아이고 뭐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게하시 앞에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기적으로 나병이 나아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게하시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알면서도 가서 그걸 받아왔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집에 가서 또 세상의 걱정 염려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벗지 못하는 설교하는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듣는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말하는 나도 넘어지고 말하는 나도 무감각해질 때가 있는데 다른 왕도가 없어요. 깨어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가서 죄 짓고 다닐 때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 사치하고 다닐 때냐 이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지금 정확한 시대를 분별하여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은 죄가 극에 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죄가 더 커졌어요. 1년 뒤에 죄는 더 커져 있을 겁니다. 예전의 죄의 어떤 질과 지금의 죄의 수준의 질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어떤 살인사건이 나면 온 나라가 무섭고 며칠씩 떠들어대고 지금은요 한 줄 기사하고 마는 거예요. 강도가 그렇게 커졌어요. 뭐 몇십억 뭐 횡령해가지고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이제. 적어도 몇천억은 횡령해 드셔야 뉴스거리가 되지.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층들이 죄를 짓고도 버젓이 얼마 후에 다시 복귀하고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후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저는 이것이 마귀가 쳐는 엄청난 술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큰 죄인과 작은 죄인,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지 우리 중에 누가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죄에 결별하게 돼요. 성령이 마시면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잠자고 있으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한 분별 의식도 흐릿해져서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 그렇게 하지,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그러고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짓된 믿음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 물질 만능주의, 영적인 타락, 그게 달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표식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불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시대의 심판은 불심판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십시오.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더 영적으로 범죄하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중세시대를 보셔요. 거대해진 교회가 성직 매매, 돈을 주고 성직을 샀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성직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아니고 출세의 길이고 먹고 살만한 길인 거예요. 우리 여기 불교신자 없으시죠? 불교신자 없으시니까 우리 치부 한번 드러내 봅시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박 목사, 교인 500만 명만 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런 소리 자체를 안 해야 하는 소리라고 말이죠.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지금? 십자가. 면죄부 판매했습니다. 네 자식이, 네 부모가, 네 형제가, 네 남편과 네 아내가 지옥에서 씨름하는데 땡그랑 연보함에 돈을 넣으면 그 소리를 듣고 지옥에 있던 자가 연옥으로 올라가고 한 번 더 땡그랑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던 자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거대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교황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11살짜리를 세습을 해줬어요. 교황 자리를. 교황이 자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도 돼요? 교황이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근데 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뭐. 죄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바람을 많이 피우다가 교황이 외도를 하다가 그 배우자 남자한테 맞아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독살당하고. 이런 것이 중세 타락 1200년 중세 어두운 역사였어요. 오늘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고. 오늘 이 시대가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오늘 현대 교회와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 있고 교인의 숫자가 목회의 승패를 따지는 비참하고도 참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성직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대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술 취한 집사들이 길거리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로님들이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사업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부패한 기업주들, 부패한 정치인들은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내리 자살한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전부 장로님들이 부패, 부정부패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멱살잡이하고 언론에서 텔레비전에서 화면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하고 그런 분들이 따지고 보면 안수집사, 장로 그러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요 지금. 장로 대통령이라고 기독교인들이 기대를 한껏 했지만은 청와대에서 기껏 술 먹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시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강단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는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일으킨다. 동성애 한다는 소리.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의 제일 큰 무서운 심판이 뭐냐?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일도 안 일어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에서 이탈하면 두들겨 맞아야 정상이에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피해 호소와 더러운 냄새나는 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어찌 청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여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여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새는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폐쇄적이고 편협하고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어버립니다. 너무 좁다. 이게 속이 좁다. 모든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맞으면 너도 맞다. 성도 무너졌어요. 왜 이 성끼리만 사랑을 하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성도 나와서 간성이 나와서 간성. 동성도 아니고. 간성이 뭐냐? 중간간자예요. 즉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간성을 인정해 주라. 즉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어째서 주민등록 미국 시민권자의 정에 남자 여자를 거기다가 기록을 못을 박아버리냐 이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달라. 내가 어제까지 남자였는데 오늘 기분도 영 그렇지 않고 하니까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그러니까 비자에다가 여권에다가 남자 여자라고 못 박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것만 죄겠습니까? 그것만 문제겠습니까만은 모든 것이 절대라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절대 진리. 우리도 냄새나는 인간이고 부족하고 말씀대로 턱없이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틀리고 맞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 자체가 흐릿해져 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폭이 넓고 배운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처럼 오직 예수만을 외치면 답답하고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근본주의자라고 보수주의자라고 치부하면서 속이 좁은 편협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학할 때, 신학할 때는 그래도 에큐메니칼 운동. 그래서 이제 종교 간에 대화하고 서로를 이렇게 꼭 어떤 것이 교파, 교단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만 요새는 이제 종교 통합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여러분, 감리교와 장로교가 합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찰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설교는 공격받을지 몰라요. 인터넷 나가면. 아닌 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입니다. 그나저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가톨릭 다니시고 주변에 친척들이 성당에 나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한 2명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대놓고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에요. 묻겠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이 성경적입니까? 성경 갖고 있죠. 우리보다 더 두꺼워 성경. 7권이나 더 보강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우리가 없는 성경을 구약 성경에 7개 갖고 있어요. 마카비서, 지혜서 이런 거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성경대로 믿냐 이 말이죠. 성경에 연옥이 어디가 있어요?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목사님 그들을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봉사활동하라고 부른지 압니까? 천국 가라고 불렀지. 이게 이런 소리 하면 수준 낮다. 제가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이래 봬도. 다른 소리는 세상에 가서 들으라고 말이에요. 다른 소리는. 철학, 교양 다 세상에 가서 들었어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를 욕되게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성모 마리아가 어찌 흠이 없는 여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신실한 여인인데 무엇을? 나중에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교황의 말이 법이고 말이죠. 아닌 것이에요. 비판할 자격 없지만 여러분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을 잃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톨릭이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말라고.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의 진리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십자가의 진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울 세대에 바울 밑에서 그의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들었으니까. 진짜 복음. 원 복음을 들었잖아요. 진짜 복음. 바울이 외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은 과학과 지식의 발전이 팽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첫째가 뭐라고요? 제약이 극에 달한 시대라고요. 두 번째는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다. 다 상대적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과학, 발전, 문명이 팽창이 극에 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칭이 붙어 있을 만큼 계시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고 나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야, 이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세상이 참 힘들어질 거야. 이건 일반적 예언이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기적이고 강팍하게 될 거야. 이건 조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말이죠. 왕래가 빨라져.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질 거야. 더해질 거야.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되리라.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보세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문신했다. 뭐 이것도 표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은 이 표의 기능이에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이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소리를요 30년 전에만 해도 이건 놀랄 소리예요. 근데 2000년 전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네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커즈와일이라는 신디사이저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21세기 에디슨이라고 불리우는 천재인데 IQ가 165이랍니다. 1990년에 대해 이 사람이 미래 산업에 대하여 미래에 발견되고 발명될 물품에 대하여 147개를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중에 126개가 맞아버렸어요. 86%. 안 놀라시네. 하도 놀랄 일을 많이 보시니까. 147개를 예측을 했는데 126개가 직접 간접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80년대에 이미 웹 세상이 열릴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웹사이트가. 인터넷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말은 안 했죠. 못 했죠. 근데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 여러분 팩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문서를 넣으면 전파를 타고 상대방에게서 또 문서로 나와요. 옛날에 3, 40년 전에 이거 예측했겠어요?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전화만 나와도 깜짝 놀랄 일이었죠. 옛날에. 근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열렸잖아요. 이분은 2009년에 자율자동차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빠르면 5년, 길면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일산에 자율자동차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일산에. 그러니까 선진국은 좀 빠를 것이고 후진국은 좀 느릴 것이지만 지금 자율자동차가 이미 미국에서는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걸 예측을 했어요. 3D 프린터도 예측을 했어요. 얼마 전에 킨텍스에 있는 이마트에 갔더니 3D 프린터 100만 원대에 팔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값이 떨어져요. 더 정교해지고. 컵이 깨졌다. 마트 가서 살 일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저렴하게 사이즈대로 만들어내는 세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프린터가 100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 20만 원대로 떨어질 것이고 100만 원, 200만 원은 굉장히 좋은 거, 아주 정교한 걸 만들어내는 프린터가 대중화돼서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놓고 다니면 이제는 물품을 사는 일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대변혁이 올 거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총을 만들었잖아요. 3D 프린터로 총을 만들어가지고 격발을 했는데 총알이 나가버렸어요. 이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의수, 의족 이것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끼고 다녀요. 얼마나 이 지식이 빨리 발전하고 더해지는지 몰라요. 이분은 2020년에 가상현실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고요. 이제는 2020년대 되면 수술 없이 사람의 뼈를 강화시키는 기술이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2030년에는 인간의 뇌가 강화되어서 컴퓨터와 인간의 뇌가 서로 교통하는 시대가 열린다. 즉 이제는 그때는 선생님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한순간에 쑥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매트릭스 영화에 나왔던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신체 구조를 이 몸을 이제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자기 마음에 맞는 신체로 바꿔 끼는 시대가 열릴 거라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스 코리아 대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중에 코도 바꿔버리고 손이 너무 짧다. 그러면 긴 거 사다가 끼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영생불사하는 날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과 과거의 기억력을 컴퓨터에 보관해 놨다가 그 사이에 내 몸을 다시 다 새 것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갖다 옮겨 놓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요. 그러나 시간 문제이지 제가 볼 때는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68세 됐는데 평생 먹을 것이 쌓여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 구글에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왜 입사했느냐? 이 사람의 필생의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완성시키고 싶은 거예요. 인공지능을 완성시키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2040년이 되면 영생불세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50알씩 알약을 먹어요. 왜?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맥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자기 몸에만 자기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만 11억을 쓴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 좀만 참으세요. 부럽습니까? 묻겠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어디서 섭니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사단의 무서운 술책 가운데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가 볼 때는 길게는 10년, 20년의 세월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예측한 것들이 착착착 진행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과학 문명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것이 결코 헛된 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당대에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선조 때에 가서 그들이 또 과연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시대가 열릴 때 천국이라는 복음이 통할 것인가? 그런 시대가 열릴 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그들이 듣겠는가? 그러한 시대가 열릴 때 주일날 낮에 와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예측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고 다닐 때가 아닌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고 이 어렵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진리는 과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목숨을 걸고 과거에는 핍박이 있었고 총칼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더 무서운 사상의 위협과 이 과학 문명 발전으로 우리 신앙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혼란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순전한 신부로서 절대 진리를 지켜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의 흐름을 눈여겨 주목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즐기거나 흠모하지 말고 거룩하게 내 몸과 영과 혼을 잘 지켜내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예비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전했지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지고 발전하는데 과연 복음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절대 진리이신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외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 이 말세에 우리가 깨어 성령 충만받아 죄를 분별하고 이기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